외국의 한 커플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사이좋게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타던 말이 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말이 갑자기 날뛰어서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던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과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또다시 말을 타고 달리다가 다시 남편의 말이 날뛰는 바람에 또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말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부드럽게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을 타고 가는데 한 번 더 말이 날뛰어서 남편이 결국 세 번째 말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짐에서 총을 꺼내서 말을 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내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여보, 말 못하는 짐승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아내의 눈을 마주보면서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웃으시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의 용서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유한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또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은요, 2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용서해 주게 되면 그 의로움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원칙이 깨뜨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조금 더 도발적이고 인기가 많았던 랍비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사실 베드로는 훨씬 더 지금 도발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허락한 범위를 한 번 넘어서고 또 인기 있는 랍비가 또 이야기한 범위를 또 한 번 넘어서서 그 둘을 합친 숫자입니다. 또 동시에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7번이나요. 7번이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면 그것으로 예수님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아직도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횟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심판을 유예하는 것뿐입니다. 징벌을 유예하는 것뿐이지 진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분노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수첩에 자녀들이 잘못한 횟수를 쓰고 계십니까? 몇 번까지 여러분 용서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만약 그런 부모라면 또 그런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라면 그 관계가 어떨까요? 부모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이미 용서하기로, 용납하기로 작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성경 경시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번 7번, 2번 70번, 3번 490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무한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아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숫자로 접근하자 예수님도 숫자를 사용해서 계산적인 접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왜 필요한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나 문제는 마음으로 이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볍게는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 사람들, 또 어린 시절에 또 부모에게 받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나 상처들, 또 내 인격을 완전히 짓밟은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 또 나를 배신하고 비수를 꽂은 친구, 나를 철저히 이용한 동료들, 나에게 고통을 남기고 나를 버린 배우자, 또 지금까지도 나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이 생깁니다. 받은 상처의 무게만큼 용서는커녕 복수해도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내가 받은 상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질 수 있는 양의 빚이 아니에요. 당시 한 지역의 그 세금을 다 합한 그 숫자가 200에서 300달란트 정도 됐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나라 하나를 세울 만큼의 돈을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나라를 하나 세운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는 환산해 보면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6만 4,300년. 그만큼 노동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빚을 지고 끌려 나온 종에게 주인이 그것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 종이 그것을 다 갚을 때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급한데 그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돈을 구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얼마 정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얼마 정도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이 사람이 빚졌다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가 진 빚의 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1만 달란트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라 하나를 세울 만한 그 돈이 나라 하나보다도 천하보다도 너희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나에겐 소중하다라고 이 비유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치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부모라도 용서와 용납이 없는 부모는 사랑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또한 갚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반드시 그 상처로 인해서 나 또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이든 아니면 그것이 따라하는 어떤 행동이든
반드시 상처로 인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상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죄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자책과 연민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야 비로소 죄와 상처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웰링턴이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나폴레옹과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이 대단하겠습니까? 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통솔하는 부대에도 상습적인 탈흥병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탈영하는 겁니다. 웰링턴 제독이 이 사람을 때려도 보고 구슬려도 보고 가두어도 보고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봐도 계속해서 탈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병사를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탈영의 대가는 사형이니까요. 그때 한 그 병사의 동료가 이 웰링턴 제독에게 와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제독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보셨지만 이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은 없으십니다. 그때 이 웰링턴 제독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용서하기로 하고 풀어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비로소 그 병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병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서받은 감격과 그 감사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도 바꾸어 놓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과 안락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 곧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용서는 수학적 계산을 기반으로 한 용서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긍휼을 기반에 둔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장면에서 이게 그냥 딱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 동료의 목을 휘어잡고 빚을 갚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바닥에 엎드려 빌도록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처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것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인 주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말하자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속에 긍휼이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를 다시 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사람의 용서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계산대가 아니라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만 가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마트 캐셔 앞을 지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마트 캐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대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NLT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요, 긍휼을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어요. 80년대 그 서울 쌍문동의 그 골목에 그 이웃들 간의 아름다운 정을 표현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가 가족애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장면을 보면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을 보실 때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계실까요? 억지로 횟수를 세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여러분을 참아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싶으셔도 그분 자체가,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아무리 왼수 같아도, 가끔 남편은 버려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자식은 그런 마음 잘 안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없이는, 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횟수를 세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죄를 물으시지는 않으시겠죠. 다시 우리를 옥에 쳐 넣으시진 않으시겠죠. 다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떠밀어 넣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 보시겠습니까? 보이게 쥐셔도 되고 안 보이게 쥐셔도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나면 됩니다. 주먹을 꽉 쥐고 난 절대 용서 못해, 주먹이 벌벌 떨릴 정도로 꽉 쥐고 있다가 한번 힘을 쫙 빼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용서한 사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가분입니다. 홀가분한 느낌. 용서하고 나면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해집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위로도 얻고 힘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용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누군가를 용서해도 될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사람에게 속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이리처럼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해야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는가? 나는 용서받았는가? 나는 용서를 경험했는가? 나는 용서받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덧입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